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품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님께 제자들이 그렇게 요구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가만히 보면 참 신기하고 때론 놀랍고 때로는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 관점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많은 사람들이 참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때로는 주기도문 똑딱이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남보라 그래서 한 번 하고 버튼을 누르면 주기도문 한 번, 그래서 주기도문 만보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10,000번씩 하루에 하고 또다시 처음부터 돌려서 또 10,000번을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이런 주님의 기도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으면 최소한은 주님의 제자 사도들은 기도를 할 때 되면 주기도문만 주구장창 해야 될 터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든 또 사도 바울도 사도 중에 사도고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해야 되고 그런데 사도들 가운데 성경 액면 그대로 주님의 기도인 주기도문을 반복적으로 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뜻이 뭐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주문처럼 주술적으로 똑같이 기도하라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 안에 담겨있는 그 의미, 그 내용, 그 기도 안에 담겨있는 본질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시는 거였지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실제로 주기도문 강해를 하거나 주기도문을 깊이 있게 설명하다 보면 사실은 주기도문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기가 어떤 면에서는 유감스럽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쉬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왜 쉬운 기도가 되지 않냐 그러면 그 주기도문 안에 굉장히 방대하고 깊이 있고 오묘하고 놀라운 그러한 기도들이 그 안에 다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는 것만큼 깨닫는 것만큼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잘 모르는 사람,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주기도문을 하지만 내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자기도 잘 알지 못하고 물론 초신자 때야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이라도 가지고 방향성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야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 주기도문은 가장 깊은 기도, 가장 최상의 기도 또 그러기 때문에 수박 거달기로 기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참 알기 어려운 기도에 속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에 대한 해석이나 주해나 강해들은 어떤 면에서는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특별히 이제 기도들을 오늘은 좀 살펴보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했던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던 성경에 기록된 기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에베소서 1장이나 3장이나 또 빌립보서나 이렇게 있는 기도들은 주기도문에 입각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들이 다 주님의 기도 안에 깊이 있게 다 숨겨져 있는 기도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기도문을 파노라마처럼 펼쳐놓으면 그 안에가 세부적인 내용들로서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조망할 수 있는 기도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내용들이 이제 에베소 1장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장 1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놔두고, 기본적으로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나아가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기본 대상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님들, 두 번째는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 에베소서 성경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러한 성도님들의 믿음과 또한 서로 간의 사랑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1장 16절에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이러한 믿는 사람들 간의 사랑과 믿음을 들으면서 감사가 생겨났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안에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각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 그가 예수를 닮아가고, 또한 교회, 참된 교회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해가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이 충만해져 가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것, 그러한 삶이 실현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러니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샘솟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어떤 성공을 했거나 무엇인가를 얻었다 그러면 시기와 질투를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예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가져야 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중심이 없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열매가 됩니다. 물론 이 육체적인 성공이야, 누구 자식이 서울대에 들어갔다느니 아니면 어떤 좋은 대기업에 들어갔다느니 하는 자랑이야 참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들을 받게 되고, 그가 말씀의 은혜 속에 들고 깊은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참된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소식과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내일처럼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를 가지는 사람들은 그 마음과 심령 안에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길과는 거리가 먼 길을 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의 이 현재의 마음과 상태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 선택의 기로 속에서 어느 길과 어느 방향을 걸어갈 것이냐 이런 각자의 차이를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형은 백제사장 아론이었고 그의 누나는 미리암이라는 유명한 여선지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이야 유명한 미리암 여선지자도 성령 충만해 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 미리암이 부른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승리의 노래들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때에는 왜 모세만인가, 어떨 때는 왜 나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데 내 동생 모세가 왜 나보다 더 앞서야 되는가, 질서상으로 나보다 먼저 돼야 되는가, 그러한 것에 대하여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어서 시기하고 질투했던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문둥병자가 되어져서 얼마간 징계를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고 그것을 마음속 동기와 신념과 가치관과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가지는 사람들은 내 형제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소식을 듣는 것은 참으로 그것이 내 믿음의 가족과 형제의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노래하며 즐거워할 만한 일이 되어집니다. 지역교회로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정말로 주님 만나며 뜨겁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참된 부흥, 숫자가 좀 많아지거나 세속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는 소식을 어떤 교회가 그렇게 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어질 때만이 우리가 참으로 바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감사들이 넘쳐났던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장 16절에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다른 사람이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 자신에게 감사가 있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내가 순종하고 내가 주님만 따라가고 나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며 나만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참된 주님의 부르심하고는 어그러진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서 걸어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홀로 앞장서서 달려가서 나만 믿음이 충만하고 나만 성령 충만하고 나만 기도가 잘 되어서 주님 앞에 서서 오린지적 주님께서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자리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원하시기보다는 함께 더불어서 걸어가고 때로는 쓰러져 있는 사람을 일으키기 위하여 발버둥 치면서 함께 들쳐업고 병자들을 때로는 아픈 사람들을 함께 끊고 늦더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의 어려움과 탄식의 소리 또한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은혜 받은 소식이 우리 안에 참된 감사가 되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 제목이 꼭 되어져야 하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았다 하는 것을 1장 1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이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 대한 기도입니까? 신자들의 기도고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성경을 보시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성도라 하는 말은 성자란 말하고 같고 세인트, 거룩하게 된 사람들, 주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식어가 1장 1절 하반절에 다시 읽으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실한 자들. 이게 말씀의 대상이고 나아가서 기도의 대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대상은 에베소에 있는 거룩하게 된 사람들, 에베소에 있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자들, 신실한 자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가 성령님께서 기도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기도를 경험하면 우리 주님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 놓고는 기도를 잘 안 시키십니다. 성령님 기도를 잘 안 시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주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 놓고 기도를 많이 시킵니다. 주님 앞에서 뜻대로 사는 사람들, 발버둥 치는 사람들, 또한 주님 앞에 뜻대로 살려는데 잘 그렇게 되지 않아서 힘겨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놓고 기도를 많이 시키시지 그냥 주님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주님에 대하여 마음도 없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악하고 교만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들 놓고는 기도를 거의 안 시키십니다. 이게 예외가 있긴 하지만 예외는 예외일 뿐이고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기도의 대상이냐 하면 이렇게 에베소 1장 1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기도를 시키는 대상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도가 계속하여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것이 일반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제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봐 보겠습니다. 1장 17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나왔는데 개역성경은 영입니다. 영이 맞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계시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 참 신학이라는 것은 교회를 지키는 울타리고 이단에서 방어하는 귀한 울타리입니다. 그러나 신학이 바른 신학도 있고 위험한 신학도 있고 또한 어떤 것은 용도상 어느 부분에서는 옳으나 어느 부분에서는 틀린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은 사실상은 말씀으로 점검돼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신학을 확정지어져 가야 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학적인 이해를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깨달아가면서 우리의 신학, 성경 이해와 해석을 하는 신학에 대하여 조정해 나가야 됩니다. 조정해 나가야 됩니다. 다시 이제 잘 봐보시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 19장에 성령 충만과 사도 바울을 통해 다시 복음을 전해 들으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이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 12명으로 에베소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해당에서 복음을 많이 전하다가 이들이 거부하니까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밤낮 없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들을 정도로 2년 동안 밤낮 없이 말씀을 전했던 곳, 그곳이 바로 에베소고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였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 믿은 사람에게 누가 임하셨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죠. 이게 신학입니다. 이게 신학이에요. 그러나 참으로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삼위의 하나님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한되지가 않으십니다. 그러면 잘 봐보시면 분명히 지금 1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님이 대상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신실한 사람들일수록 더 성령 충만했을 거고, 그렇죠? 성령 충만을 받았을 거고, 그럴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잘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영, 휘뉴마요,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요. 근데 당연히 이 신실한 사람들과 에베소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는데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성령님도 이미 받았는데 믿었으니까. 그런데 성령님을 주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러한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이 개혁성경 같은 경우는 휘뉴마라는 영을 그냥 정신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신학적으로 용납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또 성령을 달라고 하니 성령을 주사 그러니 기도가 좀 이상한가비요. 그래서 이건 사람의 정신이야. 그렇게 이제 했다가 요즘에는 다 공이 그냥 어떤 신학자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건 정신이 아니고 영이구나. 그리고 성령님이구나 하는 것에 대부분 신학자들도 다 이제 동의해버리고 우리가 번역을 잘못했네 하는 것. 이게 우리 개혁성경 가운데 특별히 번역이 잘못된 아예 오역이다 하는 잘못된 번역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는 가운데 이제 이 부분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별로 없는 오역 가운데 하나가 이 부분이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과 신실한 자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했던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가 첫째는 우리 자신에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도록 이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 나아가 우리의 개인적인 가정의 구성원들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기도도 내 가까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을 찾고 구하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런 기도를 시키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중요한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깨닫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은 게 달라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신앙의 연수만큼 해옵니다. 10년을 믿었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10년 동안 기도를 해옵니다. 20년을 믿었다 그러면 나름대로 20년 동안 기도를 해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깊이 있게 느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것을 꼭 의문점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 때에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냥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줄줄줄 기도가 잘 될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좀 더 깊어지면 더 깊은 성령 충만이라 할지라도 다시요. 초신자 때 성령 충만을 이만큼 받았습니다. 이만큼. 근데 기도가 줄줄줄줄 잘 나와요. 성경을 잘 모릅니다. 어느 날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을 만났고 은혜를 받고 회개가 터졌어요. 성령 충만을 이만큼 받았어요. 기도가 줄줄줄줄 너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의 연수가 1년, 2년, 3년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니까요. 기도가 이만큼 성령 충만을 받은 겁니다. 더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도는 그 앞에 이제 믿었을 때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보다 더 줄줄줄줄 잘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안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오해와 곡해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항상 그렇다기보다는요. 성령님의 바른 역사하심 속에서는 기도가 그 초신자 때는 성령 충만이 이만큼 했는데 기도가 줄줄줄 잘 됐다 보면
더 성령 충만을 받아도 기도가 안 되고 막히고 잘 안 되는 일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 됐다가 그전에는 한 일주일 기도한다 그러면 5일은 잘 줄줄 됐다가 이틀은 조금 죽을 썼다가 더 믿음이 들고 성령 충만을 더 크게 받았는데 이제는 한 4일은 기도가 잘 되고 3일은 죽수고 3일은 기도가 잘 되고 4일은 죽수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왜 내 기도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더 예배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묵상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도 생활이 이렇게 계속 과거에 기도했던 것처럼 재미를 못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재밌는 기도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재밌고 달콤하게 읽는 게 재미 보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재미는 그것이니까. 왜 나는 정말로 이 은혜 받고 즐거운 기도 생활이 안 되고 이제는 하루는 기도가 잘 되고 하루는 죽을 쓰고 하루는 잘 됐다가 이틀 죽었다가 왜 왔다 갔다 할까? 그런 일이 생길 때에 돌아놓고 점검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더 사실은 본질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기도를 하면 내가 그냥 그 초신자 때는 성령 역사하심으로 기도하고 성령 역사하심이 좀 약해지면 그 다음에 자기 마음, 자기 필요, 자기 동기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그거야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기도 생활이 성장해가고 발전해가야 됩니다. 성장해가고 발전해가야 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거에 성령 충만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 충만하신 역사로 살았던 사람들이 또 그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그 기도들을 기록해 놨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도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를 발전을 시켜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 생활을 연수대로 오래 하지만 20년 믿었으면 20년간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발전시키지도 않고 점검하지도 않고 이 성경의 기도문이라는 것이 기도를 어떻게 했다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시편 150편이지만 사실은 150편 보는 게 굉장히 신속하고 빠릅니다. 150편 보는 것이 오래 걸리질 않아요. 여러분이 집중해가지고 150편을 보면 기도를 배우려고 150편을 보면 물론 한 편 한 편을 깊이 있게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기본적인 걸 보려면 시간은 별로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찬양하는 시편, 감사하는 시편 아니면은 특별한 저주 시편 같은 것도 숫자가 좀 됩니다. 그런 시편 같은 것 이런 건 다 제껴놓고 나면 또 시편 119편 같이 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런 시편 거기도 기도를 참조할 만한 게 꽤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차포를 떼놓고 내가 목적이 있는 시편을 읽는다면 기도를 내가 배우기 위한 시편이나 그런 내용은 아주 축약되고 적어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별히 그러한 기도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많은 시간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깊이 있게 상고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에베소서 1장, 3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 또 빌립보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 등등을 살펴보는 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셨던 기도들은 주님의 기도 외에는 아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런 것 빼놓고는 내용 자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도 양이 꽤 적습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을 점검하면서 살펴보는 것 그리고 묵상하고 그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고 시간인데 자신의 기도의 어떤 습성을 따라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어떻게 기도했고 성경에 어떻게 그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가능하면 1장, 3장 또 더 가능하면 빌립보서까지 살펴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그거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여기에는 주인공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주십시오. 누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요? 불신자를 위해서요? 신실한 사람들 위해서요? 신실한 사람들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아니, 각자 믿는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죠. 당연하게 임하여 계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은 또한 부분이 아니십니다.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신자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임하여 계시죠. 그러면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신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하여 계시다고 해서 저 사람 안에도 임하여 계시고 나 안에도 임하여 계시고 그렇다 해서 다시 또 임하시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없다는 이야기. 이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신학 속에서 제한한다고 말합니다. 제한. 성령님이 임하심이 그래서 어떤 말로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을 소멸합니다. 그래서 다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은 그대로이실 거 아닙니까? 그대로이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그런 걸 표현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하고 기름 부으심이 기름을 붓는다 그 말이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미 받았는데 또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주시기를 기도한다. 주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참 제한적인 우리의 생각에서 오는 우리의 이 제한된 신학에서 오는 그러면서 우리의 그 인간 사변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론 하나님을 제한하는 성령 하나님을 제한하는 이론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으니까 다시 또 임하시고 역사하시기는 없다는 거지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내 이해와 내 편견 속에서 다 알고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분은 내 안에 임하여 계시지만 또 계속 또 임하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성경 외에 더 나아가서 이야기할 필요는 느끼지 못합니다. 어쨌든 기도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미 성령 충만을 경험했거나 아니면 에베소의 12명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베드로와 바울과 실라가 사도 바울이 성령님이 임하기를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며 시작했던 12명의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님들이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임하도록 아버지께서 주시도록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아니라 얼마나 죄의 유혹도 많고 세상이 너무나 가깝고 죄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이 된다면 참 감사하고 좋을 겁니다. 물론 도시 문화에 익숙한 우리들은 정말 갑갑하겠죠. 저기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소를 키우고 삽니다. 소 2마리, 염소 5마리, 닭 20마리, 그리고 논 조금, 밭 쪽 그렇게 산다면 죄 짓는다 그러면 소가 머리를 핥아가지고 이마를 핥아서 머리가 앞머리가 좀 빠지고 그때에 그냥 소한테 성질이 나가지고 죄를 좀 짓고 그 말고는 그냥 제가 전에 제주도를 갔더니 제주도에는 삼다도라 그러잖아요.
삼답. 세 가지가 많다. 그 말이에요. 첫째는 바람이 많고, 두 번째는 돌이 많고, 세 번째 여자가 많다. 하고 제가 일을 하면서 북제주군에 머물렀어요. 여자가 많다 그러니까 뭐 대단히 여자를 뭐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여자가 많은가. 그리고 이제 일을 하다가 쉬는 날에는 돌아다녀 봤어요. 그리고 실망을 했어요. 무슨 실망이? 진짜 여자가 많더군요. 예, 다 나이 든 할머니들. 남편들이 바닷가에 나가서 일찍 돌아가시니까 다 할머니들, 이빨 빠진 할머니들. 여자분이 많더군요. 집마다 할머니들만 계시더군요. 그래서 여자가 많구나. 응? 그래서 북제주군의 여자들이 그렇게 많은 북제주군에 있는데 죄 지을 일이 없는 거예요. 여자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냥 바람 부는 돌을 그렇게 쌓아놓고 할머니들이 한 집에 그냥 계시는데 죄 지을 일이 없는 거예요, 북제주군에. 그래서 또 죄 지을 일이 또 있긴 하더라고요. 그 동생들을 데리고 그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동생들이 밤이 되면 차를 몰고 나가서 나무집 과수원을 습격해서 귤서리를 자꾸 해오는 거예요. 귤서리를 해오고 그 다음 낮에 되면은 일하다가 또 너무 밭을 넘어가서 또 감자를 자꾸 캐와서 뿌먹자고 또 그런 죄질들이 있더라고요. 그 동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자분들은 할머니들밖에 없고 문화 자체가 없고 그냥 바다에 파도가 치면 바닷가에 한번 놀러 가려고 치면요 파도가 바람이 세게 부니까 파도가 키를 넘어가 이렇게 바닷가에 괜히 나갔다가 파도 확 다 뒤집어 쓰고 옷을 다 베리니까 바닷가에 산책하기도 어렵고 죄를 지을 일이 없어요. 더군다나 육체노동을 하는 경우는 하루 내내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저녁에는 파김치 돼가지고 쓰러졌다가 아침에 일어났다가 또 일하러 갔다가 죄 지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 어떤 문화가 되고 산골짜기에 내가 소를 듣기로 가서 이랴 그래서 소 먹이고 염소 이렇게 장소 옮겨서 풀 좀 뜯기고 당 모이주고 그리고 밥해 먹고 시골에서 밥해 먹는 데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간 많이 들어가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가정주부들 같은 경우에 밥하기 위해서 하루 반나절을 투자해도 세끼 밥하는데 시간이 부족할 정도가 되는 게 시골 살림살이입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죄 지을 환경이 별로 없지만 이런 대한민국 같이 복지여가지고 인터넷만 켜면은 다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고 내가 가져도 더 가지고 싶고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욕심 홈쇼핑만 틀면은 막 임박 마감 임박 10세트밖에 안 남았으니 빨리 사시오 막 충동질 하면은 사고 싶어지고 그거 없으면 그것만 그 약만 먹고 흑염소라든지 흑마늘이라든지 영양건강식품에 대해서 광고가 많이 나오면은 저것만 먹으면 만병통치가 될 것 같고 그런 오버된 선전들 광고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TV 광고들은 우리의 문화의 산물이고 우리의 뭘 부추깁니까? 욕심과 가치관과 사상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서울에 제가 좀 있을 때에 서울에 길을 거느렸더니 어느 때부터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내 아파트 왜 내게는 아파트가 없는가 내게도 아파트가 있어야지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기 시작합니다. 한 3주를 제가 괴로운 거예요. 3주를 그래요. 3주 가까이를 내 땅, 내 아파트, 내 땅, 내 아파트 왜 나는 이 넓고 넓은데 내 아파트가 안 오는가. 저는 집을 원하는 사람도 아니고 땅을 원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것 자체에 마음이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막 제가 괴로운 거예요. 괴로울 정도로 아파트 왜 저 건너편에 그 많은 아파트에서는 내 아파트가 없는가 막 이런 것이 3주일 동안 막 싸우고 가서 그 다음에 한 3주쯤 되는데 괴로움을 많이 당한 다음에 이게 막 역사하고 나고 물리쳤더니 그 다음에 싹 없습니다. 싹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이 그런 땅이나 집 같은 걸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근데 제가 땅이나 집을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생각과 마음이 왔을 때 탁 결합됐어요. 결합돼가지고 이상을 느끼기보다는 그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 아파트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는 발버둥을 치는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탐욕과 탐심을 부리면서.
그래서 그러면서 서울 사람들이 사는 것이 이 영의 역사, 소유에 대한 아파트나 땅이나 집에 대한 소유의 역사, 여기에 의해서 굉장한 침입과 공격을 사단으로부터 받는구나. 그래서 내 땅, 내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소유하기 위해서 온 정열과 힘과 에너지를 다 쏟는구나. 그런 것을 몇 년 전에 한 6, 7년 전에 느껴본 적이 있어요. 서울에서 좀 머물면서. 우리의 삶 속에는 죄를 지을 환경과 상황이 많았어. 탤런트 중에 이쁘장한 여자분이 나오셔서 그러잖아요. 아파트 선전을 하면서. 그 아파트만 있으면 모든 행복과 천국을 누리는 것처럼 얼굴 표정을 환하게 하고. 그리고 인테리어 너무 좋고. 그런 선전을 많이 보다 보면 무엇만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파트만 가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파트만 가지면. 그러면 이제 그 가치관이 내 안에 그런 선전들이 쓱쓱 지나가면서 들어와버려요. 또 나는 여자라서 행복해요. 디오스. 그래서 디오스가 메이크가 삼성인가 LG인가 대우인가 모르겠는데 그런 이제 디오스라는 냉장고 하나 있으면 다 행복. 또 통돌이 세탁기 그러면은 그 세탁기를 가품안에 여자가 안고 있으면서 행복한 표정을 지. 그런 것을 계속 보다 보니까 의식은 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이 잠재의식 가운데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뭔가를 소유해야지만 행복하고 뭔가가 없으면 이제 행복하지 않은 것이 뱃속 안에 깊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TV라는 것, 광고라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걸 만들어요. 점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나가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이 에베소서 기도를 이제 또 다 살펴보겠지만 이제 우리가 그런 격차를 좀 느껴봐야 됩니다. 내가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사상에 많이 찌들면요 이 말씀을 읽으면 뭐야? 이거 기도야? 진짜 와닿지 않네. 이런 기도를 해야 돼? 이거 중요한 기도야? 왜 이런 기도를 해? 밥도 안 나오고 돈도 안 나오는데. 이게 이제 내가 세상에 안 찌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내 사상이 만들어지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중거틀이 만들어져 가면 이 말씀을 읽거나 보거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구나 마음이 막 울려가는데 이게 거리가 멀수록 이 말씀을 읽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기도가 내 가족에게, 내 성도님들, 교인들에게, 교우들에게, 나에게 이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런데 기도가 요상해. 이런 기도해서 뭐해? 남질 않아.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남느냐 안 남느냐는 내가 얼마나 세상과 동화가 됐느냐 그렇지 않느냐 기도해요. 이 본질적인 이 기도가 주님의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마음과 심령이 없을 때는 이런 기도를 해봐야 어쩌라고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이것을 한다고 뭔 좋은 일이 있어.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의 시대 때는 당시에는 복지의 시대가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굶주리고 가진 것이 없고 생존의 시대 때 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누리는 것 이것은 상상을 하지 못했던 심지어 우리 보통 사람이 누리는 것은 과거의 왕이 누리는 것보다도 놀라운 것입니다. 과거의 왕들도 겨울에 목욕하려면 환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환장해요. 그래서 그냥 한 통을 마련해가지고 시녀야 물을 부어라. 그리고 밖에 공기가 차갑잖아요. 어이구 추워 빨리빨리 부어라 물 식었다. 그래가지고 겨우 그래서 그 사람들도 목욕을 많이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는 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왕들하고 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머리는 또 길었지, 참빗으로 또 하면 쪽팔리지, 이는 떨어지지, 색깔이 떨어지지, 복잡한 게 그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뭐 마리 앙뚜아네트라든지 다 그게 머리 감기 싫어가지고 향수 개발해가지고 덕지덕지 발라대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우리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 최후합한. 저는 중학교를 입학한 다음에 정말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세계를 경험했냐 보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화장실이 푸세식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푸세식이고 오랫동안 푸세식으로 살아왔지만 그런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푸세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면 일단은 덕지덕지 덩어리들이 붙어있잖아요. 주변에가. 다 아시죠? 덩어리가 붙어있고 그 다음에 또 컴컴할 때 가면 화장실마다 20개가 따닥따닥따닥 붙어있는 것. 그런 화장실, 초등학교 같은 데 가면 20개. 근데 하필이면 황량한 사람이 없을 때 가면 누가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용변을 보려고 문을 다 열어봐야 될 때도 있어요. 혹시 누가 내 손 잡아줘. 그러고 나올까봐. 그 다음에 이제 안심이 좀 되는 데는 양이 많이 분량이 차가지고 있는 화장실. 손이 나올 염려가 없는. 빠져도 약후락하게 충분한 분량이 차 있는 화장실. 그런 데는 안심을 하고. 근데 너무 깊어가지고 품지가 좀 금방이어가지고 싱싱해서 손이 그냥 나와서 빨간 수건 줄까, 빨간 화장지 줄까, 노란 화장지 줄까, 막 그런 화장실에서 살다가. 그러니 한번 화장실에 가려면 또 막 덕지덕지 붙어있는 화장실은 많잖아요. 그냥 뒤수습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 다음에 꼭 엉덩이가 어찌 됐는가 몰라도, 네모된 데다가 누지 않고, 뒤쪽에다가나 옆쪽에다 또 싸버리고 가면, 그러면 그런 경우는 또 이게 또 막 참으면서 용변을 두는데, 그것이 또 발전형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발전형.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를 갔는데 이 중학교가 신설중학교였던 거예요. 신설중학교. 그래가지고 수세식 화장실을 갖춘 거예요. 우리 여수에서 최초로 제가 중학교 들어가서 수세식 화장실을 경험하면서 신세계를 경험했어요. 과거에 조선시대 왕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것을 경험하면서 세상에 일어나. 그리고 얼마나 화장실에 가려면 무서웠어요. 왜? 화장실 집 밖에 있으니까. 다 아시잖아요. 집 밖에. 동구밭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10시에 집에 가려면 화장실 안 보고 가려면 막 부탁해야 돼. 같이 가주라. 무섭다고 같이 가주라. 시골은 더 무서워요. 시골은 화장실에 가려면 그냥 정막강산 캄캄한데 벽을 더듬어가지고 가야 돼. 더듬어가지고 프레시도 없고 아무것도 불도 없어요. 가가지고 그냥 혼자서 어딘지 지레짐작으로 앉아야 돼요. 믿음이 부족하게 되면 또 발을 헛디뎌가지고 또 밤에 또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골에는 또 화장실이 가는 것도 아주 복잡해지고. 그래가지고 화장실에서 이제 용변을 보면은, 저는 이제 그래서 큰 집 화장실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소가 있었거든요. 소가 있으면 덜 무서워요, 이게. 덜 무서워. 더듬더듬, 벽을 더듬더듬어가지고, 소경처럼 이렇게 화장실을 가요. 다 그렇잖아요. 어른들은 다 경험이 있어요. 더듬어가지고, 소경처럼 겨우 찾아가지고 화장실을 가요. 그것도 어떨 때는 불빛이 있으면 요만한 아주 쬐까란 불빛, 이 정도만 있어도 좋은 거예요, 진짜. 그냥 캄캄한데 너무 무서워요. 거기에다가 소가 있어서 소리가 나면 이제, 아이고, 다행이다. 소가 있어서 위로가 돼. 안 무서워요. 귀신이 안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심하고 있다가 소가 또 얼굴을 핥아버리죠. 그래서 제가 머리가 이렇게 많이 넓어졌어요, 이마가. 화장실만 앉아있으면 소가 핥아버려. 있는 것은 감사한데, 그냥 침이 뚝뚝 떨어지는 그걸 핥아버리니까. 그러한 어떤 화장실에서 살다가 수세식 화장실에 가니까 얼마나 좋은 걸 누리고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사는 것은 정말로 좋은 복지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적게 누린다고 해도 실제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경책 66권 한 권 가져보는 것, 이것은요 이 수천 년 신자들의 삶 속에 이거 누려보지 못했던 호사를 최근에서야 이게 누린 거예요. 최근에서.
최근 신자들만 이것을 가져도 죽이지 않고, 과거에는 성경책을 가졌으면 죽였어요. 로마 카톨릭 천주교 같은 데서는 죽였어요. 그들이 서방을 장악하고 있을 때는 성경을 교인들이 보면은 잡아 죽이고, 성경을 번역을 해도 잡아 죽였고, 그런 시대가 최근까지 있어요. 이 천주교는 이제 최근 1960년대에 들어왔어야 너희들도 성경 읽어 이제. 당신도 너희들도 읽어. 그리고 이제 교황이 조금 오픈했어. 그러나 해석본은 없어. 그러니 읽으라고 해도 별로 읽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이. 이 성경 66권을 가지는 이 행복을 우리는 지금 맛보고 있고, 우리가 누리는 복지,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소유한 것, 이건 너무나 많아. 우리가 힘들게 산다, 어렵게 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는 건 굉장히 많고 굉장히 큽니다. 근데 과거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존의 시대 속에 살고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살아요. 우리는 과거에는 도시 빈민이다. 그래서 도시 빈민. 그래서 제 어릴 때는 도시의 이 여수라는 이 도시에, 조그만 도시에 나온 사람, 이 사람들 빈민이었어요, 빈민. 도시 빈민. 하루를 어떻게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 깝깝한 사람. 그래서 여기에는 공장들이 많았어요. 불공장, 쥐고기 공장, 쥐포 공장, 공장들이 많았어요. 공장에 가서 하루하루 근근히 일해가지고, 그 다음에 산에 가서, 들에 가서 나무를 좀 해다가 머리에 이고, 시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근근히 하루하루 살고, 도시 빈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땅을 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상하수도, 하수도가 정비가 안 됐으니까, 비만 오면 다 물바다가 되더라고요, 물바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쪽 동네는 다 미나리 키웠어요, 미나리. 물바다가 되니까 미나리 깡이었어요, 미나리 밭이었어요. 지금이야 이제 땅 가진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됐지만, 옛날에는 너무 비만 오면 다 가라앉아 버리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렇게 이 동네가 그렇게 돼서 이 빈민으로 살아오고,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리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비교할 때에 성경시대에서는 더 우리가 가지는 복지를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이 달라고, 더 화장실부터 목욕부터 옷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더 달라고 하나님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들은 복지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사실. 정말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해 주었을 텐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정말로 신실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이 기도가 누구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최상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버리고, 세상의 복지에 빠져버리고, 더 가지고 더 먹고 사는 것에 빠져버리면 사실은 이러한 기도는 가치가 없죠. 우리 주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나셨을 때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너가 가진 모든 재산을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이 직접요, 너 나를 따라 그랬어요. 너 나를 따라. 너 내 제자가 돼서 나를 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게 가치가 없었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은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랬어요. 이제 노숙자래. 우리 주님은 노숙자셨거든. 우리 주님은 노숙자로 살다 가셨어요. 그러니 잠잘 곳이 없으니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모닥불 피워놓고 거기에서 빨래도 거기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잡혀가던 그날 밤의 사건 여러분이 잘 보시면 잡으러 공병들이 오고 권속들이, 대제사장의 권속들이 오고 막 그럴 때에, 성전에 있는 또 군병들이 오고 그럴 때에 제자들이 빨가벗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왜 빨가벗고 도망가겠어요? 나치 쇼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바바리맨도 아니고. 왜 그러겠어요? 당연하게 빨래해가지고 널어놨다가 사건이 생겼으니까 그러죠. 빨래했다가 널어놨으니까 속옷 한 벌,
남자들만 있으니까 알아가지고 널어놨는데 거기서 사건이 터지는.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런 것 아닙니까? 빨가벗고 있다가 속옷 안 그럼 속옷 안 빨아야 될 것 같습니까? 주님이 속옷 2벌 있는 사람은 한 벌 나눠주라 그랬어. 겉옷 2벌 있으면 나눠주라 그래서 다 나눠줄 거 아니에요. 단벌이니까. 그럼 속옷 팬티 그냥 반년 동안 안 빨아입고 입고 살겠어요? 사람 똑같은 걸. 아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기도해야 돼.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 그랬지. 기도하려면 옷 벗고 해야 돼, 옷 입고 해야 돼. 옷 입고 해야 돼. 그때는 빨대가 아닌 거라요. 근데 이 제자들은 기도하라는 말씀도 신경 안 쓰고 옷 빨대야, 옷 빨대. 그럼 옷을 빨아가지고 나무에 걸어놨겠죠. 그리고 이제 겉옷이나 담요 같은 걸로 이렇게 몸을 싸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군병 들어와서 잡으니까 무엇을 잡았어요? 겉옷이나 있는 담요를 잡으니까 도망가려고 살아남으려고 잡으니까 그걸 놔버린 거예요. 놔버리니까 이제 뭐가 됐어요? 말가벗었죠. 벗은 몸으로 도망 아니라 그랬죠. 누가 옷 벗겼답니까? 군병들이 변태도 아니고. 그러니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럴 때 아니 나 잘 먹고 잘 살았는데요.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많이 누리던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따라야 돼. 이게 영생을 얻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인가요? 그리고 사실은 영생도 얻고 싶지만 그러나 자기가 누리던 삶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 사람은요, 자기가 많은 걸 누릴수록 주님하고 많이 멀어져 버려. 내가 많은 걸 누릴수록 주님하고 많이 멀어져 버려. 우리가 누리는 것을 사실은 줄여가야 돼. 우리가 누리는 걸 줄여가야 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걸 줄여가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줄여가야 돼. 양복도 가지고 있는 걸 줄여가야 돼. 그래서 제가 일단은 양복의 양을 줄이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양복들이 좀 이렇게 바지가 품이 옛날 양복들이 넓거든요. 그래서 이 수선화한테 맡겨서 품을 줄이려고 그래요. 양부터 줄여야 되니까. 옛날 양복은 바지가 펑퍼짐 하잖아요. 바지를 이렇게 이제 날쌍하게 일단 줄여서 양을 일단 좀 줄여야 돼. 그러려고 지금 조만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복 숫자도 줄여야 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도 줄여야 돼. 양을 많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줄여야 될 문제. 내가 가지고 소유하는 것을 줄여야 되는 문제. 근데 우리는 점점점 생각해보세요. 이제 결혼에 대해서도 고린전서의 말씀에 남편 있고 아내가 있는 사람 마음이 어찌 된다 그랬어요? 나뉘어져 버린다 그랬죠. 나뉘어져 버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관계를 가지고 사는 한.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야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님 안에서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인간적인 만남과 인간적인 사귐과 육적인 교제 속에서는 반드시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상대방이 서운하고 뭐가 나누어집니까? 마음이 나누어져.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적이고 세속적인 만남들을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그걸 줄여가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것만 깔끔하게 정리해가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마음이 나뉘어져. 내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도 많아져 가면 거기에 내 마음의 한 부분을 줘야 되거든. 내 마음의 한 부분을 줘야 돼. 이 소유물에도 마음을 좀 아껴줘야 되고 저쪽 거에도 내 마음을 좀 나누어줘야 되고 점점 소유가 많아질수록 마음이 나뉘어져. 우리가 핸드폰 충전 중이네. 핸드폰이 있다 보면은 핸드폰이 이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핸드폰이 있다 보면은 이거에서 마음을 줘야 돼요. 왜? 배터리가 떨어졌나? 문자가 왔나? 전화가 왔나? 이게 상황이 어찌 됐나? 마음을 한쪽을 줘야 돼.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나중에 주님께서 네 주님 안 데리고 왔냐? 주님이 누군데요? 네 핸드폰. 자고 일어나면 펼쳐보고, 잠이 선잠이 들어가지고 깼다 보면 뭐부터 봐요? 핸드폰. 자기 전에 보고, 일어나서 보고, 잠결에 보고,
그 다음에 꼭 손을 잡고 자고, 품 안에 끌어안고 자고. 이제 핸드폰이 내 주님이 되어져 가요. 소유가 많아지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핸드폰을 또 외부인용 핸드폰, 내부인용 핸드폰, 또 2대, 3대를 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분산되고 나뉘어져요. 내 소유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신발이 5켤레가 있다 그러면은, 야, 이때는 이거 오늘 요거 신을까? 저거 신을까? 저거 신을까? 신발이 1켤레가 있으면 고민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만 신어야 돼요. 그것만 신어야 되는데. 10켤레가 있으면 더 고민해요. 신발 앞에서. 야, 날씨가 오늘은 좋은데, 봄날인데, 여기 봄에는 어울린다. 빨간 옷 좀 파남보 구두가 있다. 내가 오늘은 이 옷을 입었는데, 그러면 어떤 색으로 맞춰가지고 입을까? 고민해야 되잖아요. 저는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옷을 양복을 한 2-3벌 밖에 없으셨어요. 2-3벌. 그분은 유명한 목사님이고, 큰 교회 목사님이고, 신학교 교수님이고, 박사님인데도 양복이 2-3벌인데, 2-3벌도 그냥 같은 양복 2-3벌. 같은 양복 2-3벌. 그래가지고 그것만 평생, 지금도 그것만 입고 사셔요. 그러니 그분은 무슨 양복을 입을까를 고민을 안 하시고, 그냥 그 양복만큼 입으면 돼요. 대신에 한 벌 가지고는 못 사니까 이제 2-3벌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가 드라이 맡겨놓고, 그거. 그리고 넥타이도 꼭 그 색깔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이야 연세가 이제 많이 되셨는데,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 일을 하다 보면 소유가 많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소유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없애거나 정리해야 될 것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소유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비워내고 내려놓고, 그러나 내 소유가 점점점 많아지면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약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자꾸 나뉘어져요. 안 나뉘어질 수가 없어요. 물론 자식이 적으니까 자식한테 마음을 조금 쏟고, 자식이 많으니까 많이 쏟는 건 아니죠. 차라리 자식이 많은 사람이 자식한테 마음을 덜 쏟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만 낳아가지고 완전히 자식한테 그냥 마음을 다 쏟고 주님께 드려야 될 마음의 자리까지, 우선순위까지 넘겨줘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거, 소유한 거,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져 갈수록 우리의 마음도 나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하고 살지만 남편과 아내에게 주어야 될 사랑이 있고 주님께 드려야 될 사랑이 있어요. 그건 절대 섞여서는 안 되고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또 내가 자식에게 줘야 될 사랑이 있고 주님께 드려야 될 사랑이 있어요. 점점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가고 소유물이 많아지고 가지는 것이 많아져 가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갈수록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도 내게 냉랭해져 가요. 왜? 가치관이 TV, 영화, 그다음에 광고를 통해서. 광고를 본다는 게 그냥 보고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전에 신학교를 다닌 다음에 신학교 다닌 후에, 졸업한 후에 한 5년 지나가지고 제가 뭘 깨달았냐 그러면 신학교에 다닌 그 좋지 않은 후유증. 저는 대학원에 가기 전에 말씀을 많이 연구했고 신학책을 많이 보기도 했고 신학에 대한 정돈을 하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 다니면서 기도 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도 신학교를 나온 다음에 후유증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인본주의적인 신학, 인본주의적인 성경 해석, 인간적인 이상한 그런 게 있는지를 몰랐다가 한 5년 지난 다음에 시간을 몇 달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너가 신학교에서 받은 안 좋은 영향이 너한테 지금 미치고 있다고 그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르쳐 주셔서 그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의심이 들어오고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고 말씀이 인본주의적으로 막
합동 측 신학교니까, 그래도 보수적이고, 건강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대한 의심이 딱 들어왔어요. 그것이 숨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현상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살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읽을 때는 말씀이 믿어지다가, 생활할 때는 말씀이 믿음이 잘 안 생기고, 그런 것을 신학교를 나온 다음에 한 5년간을 느꼈어요. 느끼다가 어느 때 기도를 몇 달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부분에 너가 문제가 있다고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때야 이제 그 문제를 기도를 하면서 정돈을 했어요. 또 영의 역사, 침입한 이 마귀 역사도 있어서 정돈을 하고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신학교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 말씀도 아닌 연속극, 드라마, TV, 게임, 영화 거기에서는 무슨 영향이 들어오겠어요? 훨씬 더 심각한 것이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잡아요. 그러나요? 깊이 있게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문제가 안 드러납니다. 내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어디에서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왔는지, 어디에서 잘못된 것이 엮어져서 엉망이 됐는지 이게 드러나질 않아요. 드러나지 않고 내 가치관을 장악하고 내 생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하고 내가 대면하다 보면 우리의 진실한 실체가 드러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 나하고 거리가 멀어요. 내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가? 그리 되면 내가 내 안에 이미 세상을 사랑치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는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게 내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근원적인 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거지.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 이런 가장 첫 번째 기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나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 여기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기도하냐 그러면 신실한 사람들인 거예요. 최소한 수준이 좀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 1000년을 천국에 살아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 되버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아니 어떻게 나 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과 비길 수 있습니까? 그건 영원토록 벌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냥 하나님이란 존재와 나란 존재 자체는 다릅니다. 이게 우리는 영원히 연인과 연애할 때는 그런 말을 쓰죠. 다 영원히 너만 사랑해. 그 뻥입니다. 뻥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랑해요. 왜냐하면 영원이라는 것 자체를 사람은 절대 이해는 못합니다.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영원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에게 영원이가 어디 있어요? 사람에게 영원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그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시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시작이시고 끝이 되시며 시작 자체가 없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람의 유한한 존재는 뭔가가 태어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셨다 그러니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영원히 완전하셨으며 영원히 온전하셨으며 영원히 권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사람의 생각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사람의 계산과 생각 속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예수님의 사람들은 참된 만족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도 그냥 편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급수가 다르다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 경험하지 않은 사람, 그게 뭐에 쓰는 물건이고 그게 뭔고, 그런 사람일수록 세상에 나하고 가깝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사도 바울은 정말로 제1번, 정말로 너희들에게 위한 기도,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가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알아가라. 하나님을 알아가라. 사람들은 성경 몇 구절을 읽은 다음에 나 예수님 다 알아. 예수님이 잠깐 동안 이 땅에 살면서 겪으셨던 일에 대한 풍월과 그런 성경 구절을 보았을 뿐인데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믿음 있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또한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시작된 에베소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가장 첫 번째 기도가 뭐냐?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세우셨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고 지도자이며 목회자이며 스승이며 아비인데 이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근원적으로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자녀를 위하여 받은 사명대로 부르심대로 주신 감동대로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함께 믿는 교회를 위하여, 교인을 위하여, 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정말로 해야 될 기도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를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대단한 어떤 계시를 받게 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가장 근원적인 것으로 누구를 알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신학이었어요. 그것도 이제 옳은 신학이라고 하지만은 참 제가 보면 이 코올릭의 아이들을 속이는 것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 이게 이제 목사고시 같은 데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참 코올릭의 아이들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이게 성경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행하시고 사역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아버지께서 지금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고 하셔.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이런 그리스도 너가 해. 주님한테 대기하셔. 나는 계획만 세울게. 나는 플랜 마스터. 뭐 그런 줄 압니까? 아버지께서는 과거에서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셔.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친히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이가 누굽니까? 아버지시에요. 구약의 아버지가 신약의 아버지. 친히 우리를 아버지 되셔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많은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머나먼 당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의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물론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자신을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속전으로 내어주셨지만 근원적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 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넘겨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건데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알아요. 신학적으로는 뭔데요?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건데 사랑한다는 이론 말고 그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실제로 경험되고 있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환상 속에 몽상 속에서가 아니라 당신의 기도 가운데, 당신의 예배 가운데, 당신의 찬양 가운데, 당신의 일터에서,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근하신 아버지이십니까? 아이고 나를 사랑하시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본 줄 알았는데요.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도 있어요. 대부분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의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단지 성경에 있는 사실을 넘어서서 이 말씀이 머리로 들어오고 이론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삶 속에 이 말씀을 가지고 행하시는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고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누리는 것이어서 심지어는 내 육신의 아버지가 주지 못했던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고 사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니 육의 아버지가 주지 못했고 채우지 못했던 걸 영원하신 전능하신 영의 아버지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신 사건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신 사건이에요. 아니 나를 낳으셨으니까 아버지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구한테 아버지고 부릅니까? 나를 낳으셨으니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령님께서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기도해야 된다. 너는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기도해야 돼.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해야 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낳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무한하시며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나를 그 아들의 이름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 땅에서 내가 아버지와 만나고 산다. 만나는 게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만나는 게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만나는 게 뭡니까? 찬양 아닙니까? 아니 만나고 산다면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누리고 살아왔던 흔적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이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속하는 것입니다. 일부 그것도 일부. 그러나 누군가가 그럽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내게 상처를 너무 많이 줬어. 나는 어디 가서 안식을 얻을고 어디 가서 사랑을 받을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알다란 말은 삶을 함께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TV에 나오는 영화 배우를 안다. 그런 거 성경에서 안다는 말로 쓰지를 않습니다. TV에 나오는 아니면 영화에 나오는 영화 배우하고 내가 차도 마시고 쇼핑도 같이 하고 때로는 그냥 그런 것 이벤트에 당첨돼가지고 하루 데이트 그런 걸 한다든지 펜팔을 주고받는다든지 그리고 그 사람 생일에 내가 초대되고 내 생일에 초대하면 오고 이 정도 되면 이제 조금 안다 그러는 거지. 그때 쓰는 단어가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단어예요. 그때 쓰는 단어가 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지. 요즘같이 저 탤런트 이름이 뭐야? 저 영화배우 이름이 뭐지? 출연했던 영화는 뭐고 야, 저 사람 나오는 영화 재밌었어. 저 사람 정말 웃기대. 그리고 서민적으로 생겼어. 나 저 영화배우 너무 마음에 들어. 왜 마음에 드는데요? 나보다 못생겼잖아요. 나보다 못생긴 사람이 잘 나가는 거 보면 위로가 너무 돼요.
나도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좋아해요. 친해요. 친근해요. 가까워요. 너무나 나처럼 느껴져요. 해도 그 영화배우를 성경적인 말씀으로는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서로 전화통화하고 연락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교제하고 속마음을 나누고 트고 그때야 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금.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내 삶 속에서 행하시며 일하시는 것.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아버지를 최소한 기도를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삶 속에서 그분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서야 하나님을 조금 안다. 하나님을 조금 안다 그러는 것입니다. 조금 안다. 그래서 선지자 가운데 요나라는 선지자는 정말 탁월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가운데 모세라는 선지자는 다시 나지 못하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는 그 짧은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과 아웅다웅합니다. 아마 다른 선지자나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러면 마냥 죽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안 죽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잘 보시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동일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은 더 긍휼을 베푸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봅니다. 여러분이 성경, 구약 성경 같은 것을 잘 봐보시면 그런 내용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엇보다 먼저의 기도가 뭐냐 하면 그래서 18절에 17절이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가장 먼저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1장도 못하고 지나가고 한 절만 하고 지나가기가 쉽겠습니다. 빌립보서까지는 황당한 꿈이었고 에베소 3장도 아주 너무 오버된 꿈이었고 1장의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성령님께서 지혜로 역사하셨어요. 그러면 지혜가 세상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 내가 지금 삶의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 이전에 정말로 성령님께서 지혜로 역사하실 때 근원적인 지혜는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그 성령님의 부으심이 있어야 되구나. 계시. 특별하고 장래인 미래일을 아는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문을 열어주는 계시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조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있지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 말씀을 계시라 그러는데 이 성경 66권 말씀을 계시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닫힌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말씀을 열어주시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삶 속에서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냥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다 알았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천국에 있은 지 지금 2000년이 됐죠. 그죠? 2000년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도 하나님을 아는 영광 더 알아가니 너무 더 좋아요. 더 알아가니 너무도 좋아요. 여러분들도 삶 속에 저도 그런 경험이 간혹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친밀한 가운데 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며 그러한 천국을 누리는 경험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분의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 땅의 것이 얼마나 헛개비처럼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는지 그것을 경험하면서 부질없는 세상에 마음을 별로 두지 않습니다.
그냥 날 가져가는 옷, 그러한 이 양복, 비싼 거라 할지라도 여기에 대단한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별로 마음이 없죠.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고 필요가 떨어지면 또 마음에 두지 않고, 그리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뭔가를 더 주신다면 그에 대한 부르심과 청직의 사명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내게 주신 것 속에서 누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에 속합니다. 에베소 1장에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자녀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이들을 잘 보존하고 지키도록, 이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도록 사명을 받은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주님 무엇을 기도해 줄까? 지금 몸이 떨어져 있습니다. 함께 있지 못합니다. 이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무엇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까요? 하나님을 알도록 기도해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기도해라. 그게 답니까? 아니,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달라고 기도해라. 여기서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영광의 아버지께 달라고 기도해라. 아버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는 그렇게 나오죠. 여기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오.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이시고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도 또한 온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아버지와 아들께 순종하셔서 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다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지각으로는 알지 못하니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 무엇을 통해서요? 지혜와 계시. 참된 지혜는 말씀입니다. 참된 계시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근원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기도가 우리의 복지나 때로는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시급하고 다급하고 때로는 내 건강 문제가 너무 시급하고 다급할는지 몰라요. 아마 지금보다 그때는 훨씬 더 시급하고 다급한 문제들이 많았을 거예요. 생존의 시대에서 살고 그 다음에 경찰이나 이러한 군사력의 보호도 별로 받지 못하는 이런 위협 속에 살고 핍박받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 죽임을 당하고 때로는 잡혀가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보호나 보존이나 위협에서 건져냄이나 아니면 감옥에 있는 성도들이 순교에 죽어가는데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해달라는 기도나 참 중요한 기도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18절, 그 다음에 얼른 가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무슨 소망을 주시죠? 소망은 무엇입니까? 나중에 얻게 될 것이 소망. 나중에 얻게 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얻게 될 것. 내가 지금 적금을 넣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적금을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적금을 넣고 있다 그러면 소망은 뭡니까? 적금이 만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액수를 따는 것이 소망인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신 소망, 정말로 내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내게 예비하셨는지, 내게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이 정말로 나중에 받게 되고 서게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다 안다는 이야기입니까? 모른다는 이야기?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몰라요. 모른다는 이야기. 기껏해야 소망 그러면 세상에서 소망. 하나님께서 뭔가를 응답하실 거에 대한 소망.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때에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 내가 누리게 되고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것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눈이 밝혀지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됩니다. 이 땅에 내 기반을 두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들이 영원한 소망,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다른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소망을 가지고 말하자면 긍정적인 마인드도 가져야 되고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가져야 되고 성공의 리더십도 가져야 되고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셨어요.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기도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입니까? 그 기업의 영광이,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기는 두 가지 부분입니다. 물론 앞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뒤에는 간략하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얼마나 이해하실런지 그렇지 못할런지가 문제가 되겠지만 성도님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 주신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하리라는 기도의 역사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며 이룰 줄 믿으면 이루어지리라는 역사와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는 주님의 치유의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떠나가고 물러가는 그런 권능의 역사.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이름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영광의 풍성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되고 그 안에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도 포함되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궁극적으로 앞에 있는 그 부르심의 소망하고 연결됩니다. 부르심의 소망, 나아가서 그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실 기업이 얼마나 영광되고 그걸 넘어서서 그냥 노숙자를 천국에서 산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풍성하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는지. 그래서 이 땅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영광을 어떻게 돌리며 그 이름의 권세와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서 마귀하고 싸움에 승리하며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며 너희의 승리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의 역사를 믿느냐 믿으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니 주님의 이름으로 이어지는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 무엇을 밝혀주셨어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어요.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앞에 설명했던 내용들과 중복되어서 같이 넘어오겠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 자, 이제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 안에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그랬습니다.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주님 안에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이제 정말로 놀라운 이 세상적으로 비유한다면 백지수초 이런 것처럼 그렇게 이걸 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 보면 이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내가 아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백기수초인데 제출했더니 영원인데요. 돈이 없어요. 수표를 제출했습니다. 30원 되겠습니다. 30원 가져가세요. 제출했는데 10억입니다. 제출했는데 2만 원 되겠습니다. 수표 2만 원이야 적혀있는데 백기수표인데 그래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안다는 것은 그 아는 것 안에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 안에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을 그것을 아는 것만큼 머리가 아니고
실제 삶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믿음 안에서 알지 못하면 백기수표를 받아가지고 제출했는데 돈이 이거 쓸 수 없는 수표입니다. 돈이 없는데요. 30원입니다. 그거라도 가지고 가실래요? 아이고 찝찝찝 불쌍하시네. 수표 받아왔는데 이거 30원짜리 수표가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나라는 수표 문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수표 문화잖아요. 미국은 수표, 체크 이렇게 써가지고 수표 책에 써요. 이건 수표 딱 써요. 100개 수표를 냈는데 그 사람이 그 수표에 있는 돈은 어디 정도까지만 쓸 수 있냐 그러면 어디까지 통장 잔고에 있는 돈 있지? 통장 잔고하고 연결되어져. 그러니 나는 이렇게 해서 이 수표에 있는 걸로 주십시오 그렇게 제출했는데 잔고에가 100원밖에 없는데 1달러 남았어요. 1달러밖에 못 가져가. 1달러. 내가 단지 그 예수님의 이름만 써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사용했더니 대단한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자가 살면서 뭐냐 하면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모르면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과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걸 제대로 모르니까 역사가 나타나야 나타나요? 주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는 못해요. 그러면서 누구 문제입니까? 자기의 문제예요.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요. 지극히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지금 알다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물론 머리로는 안다, 그건 아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탤런트에 대해서 날짜, 생일, 또 나이, 학력, 나온 학교, 고향, 집, 가족관계 다 알아도 아는 게 아니지. 아니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지식을 듣고 배운다 해서 아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요 말씀이 도대체 뭔 말씀이고 이것은 실제로 살면서 이게 누려져야지 그때야 이제 조금 알게 되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이건 설명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단지 이것이 아느냐 모르느냐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의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이 얼마나 드러나고 주님의 이름으로 청구하고 구했을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을 때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 결국 내가 아는 것만큼 뭐가 나타납니까? 열매가 나타납니다. 열매로 알지라고 그랬어요. 알면 열매를 내놔보라 그 말이에요. 알면 열매를 내놔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힘의 강력한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믿어요. 하나님 힘이 강력하시지 짱파워 역사하심을 따라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요. 와 하나님 굉장히 놀라운 힘으로 역사해 주시지 아멘 할렐루야 너무 좋은데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까지는 아멘죠. 와, 우리에게 그렇게 큰 능력을 베푸셨다고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고요? 누구에게? 믿는 우리에게 대단한 권세와 대단한 능력을 베푸셨다고요? 와, 감사해요. 너무 위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끝 그러면 좋아요. 쓰면 되지요. 수표 남발. 근데 영창가자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사기죄, 보소죄 걸려 들어갔습니다. 가짜입니다. 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 말이죠.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 알게 돼야지 베푸신 능력이 그만큼 나타나는 거지. 알게 돼야지. 가장 근원적으로 아는 것은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이 땅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선지자예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지만 부가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좀 한다면 봐보세요. 요나 선지자가요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큰 성읍 니느웨 성을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 성을 하루만 걸어갔어요. 3일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루만 걸어갔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 큰 성읍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너희를 다 죽이실 것이다. 그런 거죠. 하루만 딱 걸어갔어요. 소문을 들은 사람과 세계가 다 틀렸어요. 그 소리를 들은 왕도 베옷을 입고 회개가 틀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다 회개했어요. 다 회개하면서 누구도 굶어? 짐승도 누구도 금식해. 우리도 죄 때문에 금식해야 되니까 누구도 밥 못 줘. 누구도 같이 금식해. 그러니 애매하게 있다가 닭도 금식이요, 소도 금식이요, 나귀도 금식이요. 주인님, 지금 제가 많은가 봐요. 왜? 밥 오랫동안 안 주시네요? 그래, 지금 제가 많아서. 그러니까요, 역사 이래로요. 하루를 말씀을 선포하고 딱 멈췄는데 3일 길, 3일 반경을 다 포함된 사람까지 다 회개했어요. 제 옷을 입고 앉아 회개했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사건은 그때 딱 한 번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였습니까? 딱 요나, 그 사람. 너가 가야 돼. 이 선지자는 역사 이래로 없는 만만한 선지 자체가 아니고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너 가야 돼. 너 그 놀라운 나를 아는 것으로 인한 기존복음을 가지고 있잖아. 너 놀라운 내가 너를 사용해서 행할 수 있는 너 나를 알잖아. 너 가.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 했더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요나 선지자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니까 하나님 나보내는 이유가 살려주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로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데 용서하기를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죽이려는 게 아니고 살려주려고 그러는지 아는데 나 그 꼴은 못 봅니다. 이 원수민족 그 꼴은 못 봅니다. 그래서 나 안 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누군지를 아시니까. 물론 나도 그 사랑을 받고 살아왔지만 그런 걸 다 알고 있어서 하나님과 대격하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선포해요. 그런 사람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게 못했어요. 요나 선지자. 그러니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 영광 속에 있는 요나 선지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무슨 대단한 성경 외의 계시가 아니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계시를 통하여서 실제로 성령 하나님의 부어주심과 역사하심과 임하심을 통하여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얼마나 성령 하나님은 계속 내주하시지만 또한 임하십니다. 어떻게 그분을 제한합니까? 그분은 또 임하시며 그분은 내 안에 계수가 떠나지 않고 내주하시며 또 임하십니다. 이 신비를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이해와 지각은 뭐냐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면 또 임하실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응? 왜? 자기의 생각에 성령 하나님은 그 울타리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이 재단하고 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이상한 신학들이 많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이론, 자기의 논리로 하나님을 가둬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만 하고 계셔요. 아버지 하나님은 역사의 관여는 예수님이 하시고 지금은 예수님도 이제 성 떼셨지요. 기도만 하고 계시고 이제 성령님 이제 해보세요. 당신의 시대에 올시다. 하여튼 좀 요상한 인종들이 많아가지고 새롭게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빼놓고 이제 신인종이 생겼어요. 신인종. 신학을 하는 인종이라가 신인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해가지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 뭔지 그 이름 안에 있는 영광이 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하자면 그 회사 회장님이 누구를 이 사업에 있어서는 자네가 장권을 맡아서 행해. 그러니까 이해 아시죠? 회사 생활 해보시는 분들은. 장권을 맡아서 해. 그 말은,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하고 내 이름을 사용해도 되고 내 인감도장을 써도 되고 내 사인을 써도 되고 그 말입니다. 정권을 써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정권대사 그런 말들이 있어요. 딱 그냥 대표로 당신이 특사로 파견돼. 그래가지고 당신이 하는 국제적인 그러한 협약이나 계약은 왕과 아니면 대통령과 국민이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야. 당신이 하는 것이 그거야. 당신이 모든 정권을 가지고 해. 당신이 모든 걸 가지고 하고 당신이 하는 건 곧 내가 하는 거야.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 맡겨주신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안에 어떤 영광이 있는지, 그 이름 안에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값지고 가치 있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이 단지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는 주문이 문제가 아니라, Jesus Christ's name, 아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적처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 안에 진 영광이 무엇인지, 그 이름 안에 맡겨주신 권세가 무엇인지, 그 이름을 통하여 어떻게 행하시겠다는 건지, 그것을 마음으로 밝혀달라는 것이고, 그걸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알게 되는 게 쉽다면,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몇 년을 가르쳤어요? 2년이요. 그게 쉽다면, 내가 2년 가르친 동안에 다 배웠지. 그러니 잘했어요. 합격. 끝냈겠지요. 이건 나중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2년 동안 밤낮 없이 배워도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진보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가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이 에베소 1장의 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그의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안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세상의 소망을 잡으려 하고 참된 주님으로 인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소망. 예수님의 사람들이 소망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망 떨어지면 메가이가 없습니다. 소망 대신에 뭐가 들어옵니까? 절망이 들어오죠. 같이 망자이니까 망자 돌림자가 들어와요. 절망, 또 그 친구 낭만, 낭만, 뭐 별망이 다 들어와요. 근데 망이 또 한문이 틀려요. 말할 망이 아니라 망할 망이 들어옵니다. 갖고 요망, 뭐 별망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실망. 하여튼 소망이 없는 사람은 다른 망들이 들어와가지고 망하게 됩니다. 소망을 끊으시고. 주님께서 그 이름 안에 기도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을 어떻게 누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것은 날은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합니다. 이 기업의 영광이 풍성히 이 땅에서 무엇인지, 아버지 나라에서 무엇인지, 그거라. 그 이름의 영광과 권능과 능력이 무엇인지 가장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영원히 추구할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시와 계시에 영을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와 계시에 성령님을 내게 부어주셔서 아버지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다 알았다, 보았다, 잡았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안 중요한 걸 붙잡고 살려는 거죠. 안 중요한 걸 기도하고 가치 없는 걸 기도하고, 그러니 기도 생활이 어느 때까지는 봐주시다가 초신자 때 성령 충만을 주셨을 때는 막 나오는 대로 하고 어떻게도 봐주시다가, 기도도 도와주시다가, 믿음에 좀 잘하고 성장했는데 이제 또 그냥 어린아이 꼭 기저귀 채워주는 거 있죠? 기저귀 언제까지 채워주십니까? 어떻게 기저귀 차고 있냐? 20대는 기저귀 안 차지. 승희야 기저귀 아빠가 갈아줬냐 오늘? 중학생도 기저귀 안 차지. 기저귀는 얼마 동안만 채워준단 말이야. 얼마 동안만 채워줘요. 그치요? 기도도 얼마 동안만 성령님이 알아서 막 기도가 잘 되게 해주신 거. 그걸 넘어서면 이제
내가 스스로 해야 될 영역이 생기는, 그래서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가 있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를 좀 배우고 공부 좀 해라. 하나님 말씀을 삼고 좀 해라. 뭘 기도해야 되는지, 뭐가 가치가 있는지, 뭐가 영원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인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1장의 기도를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을 알도록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기도인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말씀 안에서, 말씀의 지혜 안에, 말씀의 계시 안에서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로 임하시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며 누리며 알게 하시며 말씀이 실제 삶 속에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놀랍게 알아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담게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열렬히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